남았어요. 출애굽기가 3월 중순이나 3월 말 정도 되면 다 끝날 것 같아요. 오늘 뭐 32장 넘어오는데,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보는데 계속 뭘 보고 있었냐면, 출애굽을 한 뒤에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요. 40일 동안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뭘 주느냐? 십계명을 줬다라고 이미 배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뭘 줬어요? 언약의 서라고 해서 일반적인 법들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성막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라 하면서 뭘 이렇게 만들고 쭉 그 얘기를 하고 왔는데, 이제 거의 다 하나님이 끝난 것 같아요. 이제는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내려가서 성막을 지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짓고 마지막 완성되면 봉헌하면 출애굽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요, 출애굽기가. 그런데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늘은 다른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뭘 얘기를 하시냐면 이야기가 아니라 화를 내세요. 갑자기 화를 내세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마냥 좋은 분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명확한 두 가지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준엄하심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인자하심이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그걸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 말씀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가 되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며 준엄하신 분이시다. 옛날 성경,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어미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써있어요. 준엄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 생각할 때 막연하게 하나님은 그냥 인상 좋은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마냥 좋으신 분, 내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분.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 준엄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바울이 말했던 준엄하심과 인자하심의 성품이 오늘 본문에 너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해요. 자, 먼저 이 배경을 보자면 모세가 산에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아까 며칠이라고 했어요? 40일 동안 있었어요. 40일 동안. 40일을 주수로 따지면 6주 정도 된 거예요. 6주 정도 된 거예요. 근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6주, 그러니까 40일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6주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 아론이 리더가 되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40일 만에, 6주 만에.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죠. 그 얘기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아주 제사를 지내는데 곱게 지낸다는 광란의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면 맨 처음에 아주 준엄하시게 반응을 하세요. 내가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무 무서우니까. 자, 하나님과 모세하고 둘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모세가 그 얘기 들었어요. 내가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애원하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요. 들으셔서 어떻게 되면 그래 내가 너를 봐서 용서해 줄게 하면서 인자하신 하나님을 또 돌아와요. 두 가지 모습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장의 주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어떤 등품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6주 전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는 출애굽기 20장이고 32장이지만 이게 6주 전 이야기란 말이에요. 어떤 거냐면 시내산에 딱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를 들어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들었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는 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도 들은 적 없잖아요. 저도 들은 적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직접 들었어요. 그 음성이 뭐냐면 나 외에는 우상 만들지 말아라. 하늘과 땅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했단 말이에요. 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0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해 신상을 만들지 말라. 금으로나 은으로나 내 모양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우리가 기독교로서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교회는. 왜? 만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우리는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얘기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6주 전에 들은 거예요. 6주 전에.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걸 아셔가지고 모세에게 내려가라라고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주야로 모세와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6주가 나와요. 6주 전에 이 얘기를 다 직접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요 다 듣자마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약속을 해요. 직접 볼게요.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 보세요.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네 하나님 듣겠습니다. 순종한다는 거예요. 도장 딱 찍은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네 안 만들게요 라고 대답까지 잘했단 말이에요. 언약서에다가 도장까지 찍은 거예요. 한마디로. 하겠다고 한 건 6주 전 일이에요. 그런데 6주 후에 뭘 하고 있느냐?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한다.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 됐는데 하나님이 시내산에 올라오지 말라고 막아놨단 말이에요. 올라오면 죽인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 올라가. 모세만 올라가 있는데 40일 동안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 불안하겠죠. 모세가 죽었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 말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나? 모세가 죽었나?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불안한 마음에 우상을 만든 것 같긴 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명히 만들지 말라고 하면 안 되는데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아론이 주축이 돼서. 얼마나 시끄럽게 예배하는지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하나님과 얘기할 때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 밑에 있었던 거예요. 산 밑에. 여호수아가 그들이 예배하는 걸 들어서 소리가 얼마나 큰지 땅이 흔들릴 정도로 지진이 난 것처럼 춤추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싸우는 소리처럼 어마어마한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서 올라가요. 모세한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이 났나 봐요. 할 정도로 시끄럽게 아주 대단하게 예배를 드리고 춤추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더 고약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세운 아론이 리더가 되어서 금송아지를 만났다는 게 충격이에요. 사실. 여러분 아론도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수많은 목사님들도 사람인 거예요. 다 죄인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서 있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보니까 아론 보니까 똑같아요. 자 본문 4절 말씀 보세요. 아론이 어떤 짓을 했는가?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기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으로다. 뭘 만들었냐면 금고리 뭐 금목고리 고리 같은 거 다 빼갖고 하고 녹여갖고 칼로 다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대요.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아론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 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야. 형상을 만들어 놓고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보고 그 우상을 보고. 그리고 또 5절 보시면 아론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였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내일은 우리가 오늘 송아지를 만들었으니 내일은 절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내일이 결국 주일이라는 뜻이에요. 내일이 안식일이야. 내일 우리가 예배하자.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치르자. 기뻐하며 놀자. 난리가 났어요. 금송아지를 우상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라고 했다는 게 죄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나를 지멋대로 정했다는 게 죄예요. 지금 아론이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가 되긴 해요. 불안하니까. 그러나 실질적인 원인이 세 가지가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들었을까? 6주 만에 왜 이렇게 변했을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해가 될 만한 이유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사람은 원래 그래요. 사람은 원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존재.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내가 성령으로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아마 우상 숭배하고 있었을 거예요. 사람은 원래 부패해서 그래요. 성경에 써있거든요. 성경을 볼게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세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심히 제일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다니거나 여러분들 여행 다녀보시면 세계에 다니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세계 나라마다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 다 있어요. 미신이 있어요. 제가 선교지 가도 애들 다 하얀 등 같은 거 먹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마녀,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미신을, 무당 같은 존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걸어주는 거예요. 이게 하얀 실을 걸으면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알고 다니 애들 전부. 나는 왜 뭐 하나 했어요? 다 하얀 거 끌고 다니는 거예요. 어딜 가나 우상이 있어. 왜 그러냐? 사람은 원래 마음이 부패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도와줄 농간을 만들어. 그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반대로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내 마음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길 원하지 않아요. 죄하고 싶어.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6주가 지났으니까 많이 참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6주 만에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 로마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 보세요. 시작. 스스로 죄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새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다 보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고 그렇지만 어리석은 자다. 그리고 너희들이 신을 만드는데 동물 모양으로 만들고 기어다니는 모양, 새 모양으로 만든다. 우상 만드는 건 마음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이 써 있어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면 뭐 했어요? 애굽의 노예였어요. 노예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굽 사람들은 신이 많아. 이집트는 알다시피. 그 신을 섬기는 예배를 보면서 그들은 일만 하면서 부러웠던 거예요. 야, 저 신들을 예배하는 너무너무 대단해. 왜냐하면 한두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모여서 애굽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송아지 모양을 만들고 옷을 벗고 춤추며 놀고 먹고 마시는 모습이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웅장한 거예요. 그게 늘 부러웠던 것 같아. 지금 예배하는 형태가 딱 애굽 사람들이 예배하는 형태가 똑같아 지금. 실질적으로요. 애굽에 멤피스라고 하는 지역에 가보면 아피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의 모양이 소야, 소 모양이. 그게 실질적으로 이집트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고 배운 게 그뿐이 없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신의 모양으로 송아지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데 춤추고 놀며 정말로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부러웠던 거죠. 배운 게 그거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이들이 우상 숭배하느냐.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었기 때문에 그렇다. 기억하는 사람은 이럴 리가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시편 기자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06편 19절부터 21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호렙에서 풀먹는 수의 형상으로 바꿨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우상 만들었다고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갈 때 홍해를 만났어요. 그 홍해를 누가 갈라줬어요? 하나님이 갈라줬어요. 그들이 목이 마를 때 물을 터뜨려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배고플 때 매일매일 만나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 은혜를 6주 만에 잊어먹었어요. 6주 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람은 죄인자 잘 잊고 산단 말이에요. 잊는 순간 죄인이 되는 거예요. 또다시.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병들 때 고쳐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내 앞길이 막힐 때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지금 힘들다고 또 잊어먹어. 잊어먹으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복이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르자마자 모세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셔요. 출애굽기 20장 5절 후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상에게.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너희들이 그걸 섬기면 내가 너희를 저주할 건데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내가 그걸 잊지 않고 있을 거야. 여러분, 우상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조상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강한 부분. 우상을 섬기는 집은 똑같이 우상을 섬겨. 할아버지를 본받고 아버지를 본받고 어머니를 본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집안은요, 아버지가 하나님 믿으면 어머니가 하나님 믿으면 똑같이 자녀들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가정은 저희 어머니부터 믿게 됐거든요. 저도 어머니 때문에 교회 다닐 수밖에 없어요. 안 가면 때리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됐어요. 저희 아이들 둘이 있는데 얘들도 교회 안 가면 큰일 나.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면 맨날 혼나. 어쩔 수가 없어. 신앙도 유전되는 거예요. 쭉 가는 거예요. 그럼 우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큰 집에 가면, 큰 집은 카톨릭 신자들이 오거든요. 큰 집에 가면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카톨릭 신자 다 제사를 지내요. 저희는, 저희 어머니와 저희는 기독교인이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요. 맨날 욕먹어도 우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절을 안 해요. 근데 저는 희한한 장면을 봤어. 다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낸 뒤에 그걸 밥을 먹잖아요. 그거 가지고. 저도 같이 밥을 먹는데 큰아버님께서 일어나시더니 그 상으로 가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상님들 잘 잡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이해가 안 돼.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먹나? 저는 그때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신앙도 계속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을 갖느냐에 따라 내 후손들도 신앙을 갖느냐 우상을 갖느냐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잘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볼게요. 출애굽기 23장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또 이어지는 23장 33절도 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범죄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이 왜 우상 섬기지 말라 그럴까요? 보세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뭐가 돼요? 올무가 되리라.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인데 그 복이 뭐예요? 구원의 복이에요. 그 복이 뭐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주시는 복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올무가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장애물이 되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 이 말이에요. 구원도 못 받고 하나님의 복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니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거예요. 약속했으니까 그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거.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하는 걸 보면서 반응을 두 가지로 보인다. 첫 번째, 분노하시기에 반응을 보였어요. 본문 3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를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신우다. 아론이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볼게요. 32장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였을 때 속했거나 자기를 위해 송아지를 보고 그것에게 제물을 드려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읽은 말씀에 아론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아 잘 봐라.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론이 분명히.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와 시내산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32장 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야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아론이 한 말을 하나님이 그대로 모세에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아론과 하나님 같이 있지 않아요.
아론은 지금 백성들과 있고 하나님은 모세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멀리 있는 아론의 말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피조물들의 행함과 피조물들이 말하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하나님 없이 죄를 지은 것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여러분들의 죄악 하나님 다 아신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요, 소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산다면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이걸 아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론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벌거벗겨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보세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는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때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것.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 내 생각도 다 아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본문 32장 10절 보세요.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야, 지금부터 내가 그들을 진멸할 건데 나 건들지 마. 말리지 마. 이 말. 내가 다 죽일 거야. 그리고 모세 너 하나 온전하니까 너와 더불어 민족을 다시 만들 거야. 다 죽이겠다는 소리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라 지금 신나게 놀고 있는 거야. 모세만 알아 이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죄 아무 생각 없이 있고 이 정도야 뭐 이 사람 잊어먹겠지. 아니요, 다 아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강력하게 반응하신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아주 엄미하시고 준엄하시게 반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을 하셔요. 항상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해서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담을 참 좋아했어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말 안 듣고 먹었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먹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죄인 거예요. 죄니까 어떻게 돼요? 마담아, 이제 넌 죽을 거다. 인간의 생로병사는 아담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죽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원래. 근데 아담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아담에게도 그 엄청난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준엄한 반응을. 노아 홍수 때 사람이 다 죽었어요. 학자들이요, 노아 홍수 이전에 인구가 10억 정도 됐다고 그래요. 10억. 근데 하나님이 40주 40야를 물로 심판하셔서 방주에 있던 8명 빼고 다 죽은 거예요. 10억 중에 8명 남고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준엄하신 분이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중세기 스콜라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계시는데요. 캔터버리 대주교 안셀림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는가 라는 책 속에 이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면 아무도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반응하는가를 알면 아무도 죄 지으려고 하지 않을 거야. 근데 그걸 모르니까 죄 짓고 산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다. 하나님은요 무서운 분이에요. 이렇게 준엄하신 분이에요. 이러면 믿기 두렵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본문에서 이렇게 무섭게 반응하다가도요 그 속에 숨겨진 뜻이 있어. 그게 뭐냐? 인자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어떻게 인자하시느냐? 자, 인자하시면 뜻을 알아야 돼요. 인자하시면 헤세드라는 뜻인데요, 히브리어로. 우리가 인자하다 하면 친절하다, 마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인자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향하여 영원 무궁토록 사랑하심, 이게 인자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택한 백성이에요. 믿으시기 바라요. 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거야. 택한 백성들이 죄를 지을지라도 언제나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면서 영원토록 무궁무진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 인자하심이다. 그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에 나타나면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세 가지가 존재해요. 어떤 본문이냐? 똑같은 본문이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볼게요.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세야 나 건들지 마. 나도 내가 다 진멸할 거야. 무섭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똑같은 본문인데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 어떻게 해석하느냐 보세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모세야 놔둬. 내가 그들에게 진노할 거야. 나 잡지 마. 이 말이에요. 나 잡지 마. 그리고 그들을 진멸할 거고 내가 너로 다시 큰 나라와 큰 민족을 만들 거야 라고 하지만 무서운 말씀이지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뭐냐? 저는 여기서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 말에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여러분 요즘 SLS 같은 거 젊은 사람들 많이 사용해요. 거기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글을 남겨. 나 죽고 싶어. 나 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 이런 사람들 많아. 글을 막 남겨. 그럼 놀래 친구들이. 야 너 연락 막 해봐. 나중에 알고 보면 거기다가 살아있어. 왜 그러냐? 공개적으로 글을 남긴다는 건 나 힘드니까 나 좀 잡아줘 이런 뜻이요. 죽고 싶은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전에 그 프로야구 감독의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프로야구 보면 선수들끼리 싸울 때가 있어요. 팀끼리 막 치고받고 싸워요. 그때 감독이 뛰쳐나가. 뛰쳐나가면 코치가 어떻게든 막 붙잡아. 그런 장면 많이 보였죠. 코치가 붙잡아. 감독이 인터뷰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수장이기 때문에 뛰어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코치가 좀 잡아주길 바란대. 안 잡아주면 망신살 코치니까 잡아주고 코치가 잡아주면 더 승질을 내는 거예요. 승질을 내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야 내가 하는 일을 내버려 두라. 내가 진멸할까 이 말은 모세야 나 좀 잡아다오 이 말이에요. 내가 저놈들에게 화가 많이 났는데 내가 많이 화가 났으니까 나 좀 잡아다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저들을 죽이고 싶지 않아 이런 뜻이에요. 죄 때문에 죽여야 되겠지만 죽이고 싶진 않아. 그러니까 모세야 나를 좀 잡아다오 이 뜻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무조건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아요. 뭐냐?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가 뭘까요? 경고 안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하면 죽습니다. 또 하나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그 뜻은 뭐냐면 내가 너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요나서를 보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 뜻이 뭐냐면 니느웨 네가 죄가 많으니까 40일 후에 멸망당할 거야 라는 걸 외치라고 그랬어요. 요나에게. 요나가 외쳐요. 40일 동안 니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망할 거야 라고. 무슨 뜻일까요? 망하게 하려는 뜻이 아니라 돌이키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경고는 인자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바닷가 같은 데 가면 바닷가라든지 저수지 같은 데 보면 경고판 붙었어요. 여기 물이 깊습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그건 뭐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경고판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경고 없이 하느냐? 아니에요. 경고 없이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레위기 10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나와요. 나답과 아비후.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불로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불로 자기들이께서 다른 불로 제사를 지내다 어떻게 해요? 그 불로 타 죽었어요. 경고 없이. 또 한 사람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등장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사람. 헌금 주겠다고 해서 반만 떼서 죽은 사람들. 경고 없이 그냥 죽었어. 이 사람. 하나님이 진짜 죽이려고 하면 경고 없이 죽여요. 경고가 있다는 건 인자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건 죽이려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돌이키려고 하는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누가 해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그건 경고예요. 그건 돌이키라는 경고야. 그건 은혜예요. 그거는. 진짜 무서운 건 그런 경고 없이 죽는 거예요. 영혼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죄 가운데 죄의식이 있거나 내가 죄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기 나와요. 또 하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디 나오냐면 모세 때문에 나와요. 모세가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여러분 단어 선택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중보자는 예수님뿐이 없어요. 근데 모세를 중보자로 봐요. 왜냐하면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중보기도 학교라든지 뭐 중보기도라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잘못된 표현이에요. 중보는 예수님만 하는 거예요. 우린 뭐 하냐면 도고기도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도고기도라고 해요. 중보기도는 주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중보기도 하지만 분명히 내용을 알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중보자는 예수님뿐이 없다.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기도는 간단해요. 근데 모세의 기도의 초점을 잘 보셔야 돼요. 모세가 자기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아요. 모든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어요. 잘 보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출애굽기 32장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이 진노하시나이까. 자, 백성에게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모세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이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은혜로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죄인인 걸 알아요. 겸손하게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 목을 딱 들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딜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거 해드릴 테니까, 이거 할 테니까 이거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 진짜 기도는 뭐냐? 하나님, 난 무조건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모세는 지금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모세는 이렇게 기도를 해요. 32장 12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찾아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를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당신이 여기까지 인도했다가 다 죽여버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너의 신은 가짜구나, 왜 거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니?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당신의 이름이 먹칠이 되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죽이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모세의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이런 길을 열어주시면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를 통하여 주님을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기도의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바른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 번째,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해요. 32장 13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누구예요? 야곱을 기억하소서.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정말 땅의 모래알처럼 민족이 많게 한다고 약속했잖아요. 이삭에게 똑같은 약속했잖아요. 야곱에도 똑같은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약한 걸 기억해 주세요.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이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호소하고 있어요. 백성들을, 자기를 봐달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하나님께 초점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신다. 14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바를 그 백성이 내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래요. 저와 여러분들 죄인이기 때문에 늘 은혜를 구해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겸손하게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모세가요, 기도만 끝난 게 아니라 내려가서 확실한 행동을 취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32장 26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함에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모세가 내려서 대노해요. 일단은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멈춰놨다.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회개하자. 자, 나는 하나님 편에 설 것이다. 하나님 편에 설 사람 나와라 했더니 레위 지파만 나왔어요. 레위 지파만 다 하나님 편에 섰어요.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너희는 회개할 기회도 놓쳤으니 죽은 게 마땅하다. 레위 지파에게 말해요. 죽여라. 자,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27절과 2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문에서 겨 저물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나라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였다. 돌이키지 않은 사람이 3,000명이었어요. 다 하나님 편에 섰는데 돌이키지 않은 사람이 3,000명이었던 것 같아요. 3,000명은 다 죽었어요. 끝까지 우상 숭배했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 편에 서느냐, 우상 편에 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 편에 섰어요? 하나님 편에 영원히 서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또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진노를 멈추시고 복을 내려주셔요. 32장 2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죄가 사라지니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중요해요.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신앙이 코람데오 신앙이 되어야 돼요. 코람데오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을 갖게 되면 두 가지 감정이 생겨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늘 감사해. 왜?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보호해 주시니까 늘 감사해. 또 하나의 감정이 있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두려워. 늘 두려워. 내가 죄 짓는 게 두려워. 두 가지 감정이 있는 게 정상인 거예요. 이 두려움이 없으면 비정상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감정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 항상 긴장해야 돼. 그러나 감사하는 건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로 지금도 계셔요. 그분이 기도해 주셔요. 모세처럼.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 저들이 또 죄를 지었지만 저들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택한 백성 아닙니까? 모세처럼 기도해 주셔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짓인지 몰라요. 링컨 대통령이 이러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한참 치룰 때에 장군 한 명이 얘기를 해요. 대통령 각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때 링컨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보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 건 여전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은 우리 편에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평생을 주님 편에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평생을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평생을 주님 옆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죄를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